붙잡고 감사하기. 자,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속에 여러분을 향한 각자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감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사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라도, 또 내 마음을 위해서라도, 또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냐면, 어두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 고통, 고난,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 믿는 자의 그 내면과 신앙이 빛을 발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단련이요, 또 내 심령의 단련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시기 위한 테스트로 삼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절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거나,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이 좋고 심령이 좋아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이런 어려운 시절에 세상 사람과 같이 그런 어떤 낮은 수준의 모습, 그리고 또 신앙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시절을 보낸다면,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 견디는 자한테는 욥과 같이 후에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고난을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보는 자는 상처만 있을 뿐이고 회개거리만 더 많아질 뿐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들로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평하고 또 어떠한 두려움이라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광야 1세대가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 속에 약간의 어떤 그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견디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그 감정이 나는 대로, 육신의 판단대로 그들의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감사는 자신의 장래를 더 축복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는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감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에 감사한다고 이 감사가 내가 마음으로 또 입술로 감사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무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 알아주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것, 고난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실 수 있는 태도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한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은혜를 베푸실지 아닐지를 지금으로 우리 태도를 보고 결정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만 보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고, 긍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감사가 얼마나 내 현실을 바꿔놓을까에 대한 허무한 어떤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되고 안 되고 간에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어떠한 변환,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긍정적 마음의 한 태도가 아니라 감사는 능력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단지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사 자체가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감사 자체가 하나의 능력으로 발휘해서 그 감사의 능력이 어떤 변환, 어떤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감사가 많아야 되는지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해야만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그분은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비결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어처구니 없이 전도하다가 매 맞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보였을 때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감사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분명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거기 때문에 그 감사해야 될 영적인 이유가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호받게 하고 사단의 역사를 깨트리는 방법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틈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법은 또 감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감사하는 자라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자의 그것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감사해야 될 영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해야만 우리 생애 속에 있는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친히 생애 속에서 다 이미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대속의 축복만이 남아있는 생애를 사는데 그것은 오로지 주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감사를 가질 때에 그게 그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속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대속의 축복을 우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처해져 있는 현실을 긍정적인 감사를 할 때에 그게 대속의 믿음을 갖는 믿음으로 또 가게 만들고 그 믿음을 쓰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의 축복을 받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그분이 대속한 걸 믿게 된다면 우리가 가난에 처해져 있어도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대속의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을 쓰게 된다면 우리는 가난 속에서도 부욕케 하신 대속의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이유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 특히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광야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받았습니까? 그들은 축복을 받는, 이미 약속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부정적인 태도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성취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출발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긍정적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되지, 부정적으로 죄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손이 쥐어서도 그 사람은 그 약속이 사라지게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 또 그런 기본을 만들어 준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을 표현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표현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못하는 감사예요. 오직 믿는 자만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지금 반대되는 상황과 현실을 만나도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세상 사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감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만약 정당한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 또 주변 사람의 비난, 또 주변 사람이 적들이 있다면 누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하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자를 빼고 나머지는 다 네 편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반대하는 자보다 내 편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사람을 좀 보자면, 자기 중심으로 좀 사람을 보자면 내 편이 있고 저쪽 이쪽 편도 아닌 중간 편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반대하는 반대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분질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의미하시는 그 내 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지 않는 중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내 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중립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중간에 있는 사람도 내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이냐면 평상시에는 중립에 서 있지만 위기 상황에 닥칠 때에, 또 반대자가 들고 일어날 때에, 그리고 내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시는 예비된 그룹의 사람이 중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과거로 돌이켜 보면
나하고 특별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요, 나를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또 좋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들이 느닷없이 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경우들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까이 있어서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가장 도움받을 때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공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이 위기를 만나봐야 정말 내 편이 누구고 또 반대편이 누군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놀라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게 돼요. 분명히 내 가까이 있어서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원수가 되고 멀리 떠나가 버리는 그 매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내가 볼 때 나하고 대면대면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어려울 때 내 가까이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내 편 돼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사람에 대한 어떤 분별력을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죠. 과연 내 편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면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든 거, 나를 힘들게 하는 반대 사람만큼 나를 돕는 사람이 그때마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돕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제가 실감나는 게 뭐냐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가만히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서 보면 그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내 편에 있는 사람,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서 미친 짓 하면서 블레셋 땅에서 그가 기거하고 있을 때 거기도 안전하지 못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옵니다. 분명히 사울의 그 군사들도 그렇고 그랬을 겁니다. 많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이 400명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편이 돼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나 어려움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붙이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반대하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반대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쪽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준비해 놓은 사람들, 진짜 내 편 되는 사람과 중도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믿는 자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되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수의 반대자를 보고 슬퍼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나를 반대하는 소수의 반대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또 반대자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꾸 넣어줘서 우리를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자들로 인하여 나 혼자라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마귀가 절망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자로 인하여 내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어떤 마음을 불어넣어줘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다 사단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이런 착각을 일으켜서 불행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는 자가 더 많다. 너를 반대하는 자보다 너를 위하는 자가 많아서 너는 결코 손해보지 않고 너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반드시 너를 돕는 자, 내가 보낸 돕는 자로 인해서 네 반대자를 물리칠 거고 그 반대자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서 네가 더 축복이 될 것이다.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자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대로 반대자가 있을 때 나를 위한 자가 더 많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질병, 물질, 일, 사람, 상황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낮아지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이 낮아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내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신뢰한다는 그 의미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감사하는 것은 이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 공평하신 주님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낮아진 것만큼 비대하여 높여주실 것을 믿는 태도에게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모양으로 어쩔 수 없이 낮아진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와중에 감사를 해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의미로 제가 감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반전을 가져오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그 마음에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상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도로 보이는 자가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현실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원치 않는 낮아짐이 있다면 반드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그게 낮아짐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낮아짐의 감사가 결국 약속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자이든 타이든 어떤 모양이든 간에 사람을 섬기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밑에서 자존심 버려가면서 섬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떤 형태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자이든 타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게 하고, 또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의 축복을 받게 하고, 사람을 섬김으로 인한 사람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감사한다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잘 섬긴 끝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섬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또 섬기는데 섬김에 대하여 그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고 또 나에게 감사하거나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또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그리고 또 그런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됐는데 그거에서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게 잠시 잠깐 만나는 섬김의 일을 주셔서 후에 사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고 그거에 불평하고 상처받았다고 자꾸 그런 태도로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되게 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중에 으뜸되게 하고 나중에 어떤 사람보다 크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고 현상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사람의 축복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자가 된다면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윗사람이라도, 내가 섬기는 윗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에 들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또 나를 알아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잘 섬기고, 나를 못 알아주고 자꾸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불평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뒷담화로 자꾸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어디에서든 간에 사람을 섬긴다는 그 자체는 섬김을 받는 것보다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괴롭히는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 섬긴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장차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진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섬긴 자체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게 하셨다라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감사는 현재를 위한 게 아니라 장래를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것이 장래에 하나님이 사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안 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결국 내 축복이었구나. 내가 고생 바가지로 하고 쓰라린 추억과 이 사람을 뒤에 가서는 욕을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사람 축복하시려고 잠시 잠깐 나한테 부탁한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약속을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견디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만 난 그냥 참고 견딜 거야. 이것만이 믿음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견디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섬길 때 나중에 사람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은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자요, 결국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모양이든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 어떻게 원인이 됐든 간에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을 가져왔을 때에, 그게 왔을 때 감사한다는 그 태도는 뭘 의미하냐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그 빅데이터로 이렇게 보면은 그 설교의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감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성도분들은 목사님 통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무진장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게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그래 내가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바라봐야 돼, 현실을 그런 식으로 긍정적 마음으로 보기 위한 감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게 그런 성도를 내가 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믿는 자가 그래 이런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떤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지를 물어보면 그거를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봐요. 감사하는 건 잘하는데 그 감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한 태도의 감사면 우리는 결국 그 감사는 어떤 혼적인 태도에서만 보여지는 감사니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감사가 진정으로 기적을, 능력을, 축복을 가져오는 감사는 못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 감사는요, 내가 지금 상황에 무슨 말씀으로 감사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는 지금 그 반대되는 상황이라도 나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야 이게 우리의 감사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는데 기껏 감사한다는 게 세상 사람의 수준의 감사는 결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더라도 그거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건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거요,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감사한다? 누가 그런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 약속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은 환난 때문에 고통받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실상을 또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묻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때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지 나 자신이나 사람에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 감사하고 우리하고 감사가 뭐가 틀려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보여드리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감사하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한판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약복강의 강가에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그 반대적인 상황 속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 붙잡은 나한테 굉장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감사로.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결국을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고 결국 자신을 축복할 거라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붙잡은 그 모습에 하나님은 져주셨단 말이에요. 힘이 붙여서 치신 게 아니라 져주신 거예요. 그 야곱의 태도가 너무 감사해요. 기뻤어요. 근데 야곱은요, 사실은 돈 달라,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게만 해달라, 이 축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존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에 대한 바뀌고 싶은, 자기가 좀 내면의 깊은 데서 바뀌고 싶은 존재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은 그 태도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져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약속이 절실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현실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 붙드는 그 사람을 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게 져주신다는. 그래? 네가 이겼어. 네 믿음이 이겼다. 네 감사가 이겼다. 내가 기쁘게 이 약속의 성취를 네 손에 붙잡게 하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이 결국 나 편하자고. 세상 사람 감사는 뭔 줄 아세요? 자기 마음 편하자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어려움이 잔뜩 있어요. 그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내 마음, 지금 상하고 괴롭고 죽을 것 같은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편해보자고, 내 마음을 좀 편해보자고 감사하는 거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마음 편하자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드리기 위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구나, 이 정도로 신뢰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하나님 나의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 감사하고 세상이 흉내에 못 내는 감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슨 말씀 붙잡고 감사하죠?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부터 해서 우리 국내나 해외 성도분한테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에서 무슨 말씀 붙잡고 감사합니까? 한 구절이라도 있느냐 말이죠. 적어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적어도 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몇 구절이나 되냐 그거예요.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빨리 이게 지나가기만 바라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어디 갔냐 말이죠.
그러므로 제가 지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감사로 주님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제게 임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영광을 더 받고 싶어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믿는 자의 감사. 다 우울한 얘기, 다 우는 얘기,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얘기, 다 슬퍼하는 마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영광 있겠어요? 슬퍼하고 어렵고 안 되고 모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감사한 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이 시기에. 언젠가나 이 시기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두 종류 크리스찬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세 종류 크리스찬이 있을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냐? 첫 번째는요,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떨어져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신앙, 믿음, 이런 거 다 떨어져가지고 이 시기가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정말 형편없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처받고 영혼의 눌림과 병든가 이런 걸 가지고 거반 다 죽게 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반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그 사람 같이 될 크리스찬이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가 끝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느낄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뭘로? 맨날 이 어려움만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맨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시기가 끝날 때 그 성도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실 줄 몰라요. 뒤돌아보면서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게 하는 태도를 가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며 후회할 성도들이 또 한 부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또 성도의 한 부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 때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뭐를 경험하냐?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그러므로 고난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그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윷놀이에 뭐가 되지 않으면 도가 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로 끝나는 성도는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회개만 있을 뿐이에요. 낮아짐과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것이 결론이 날 거고,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신앙사 더 열심히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신앙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잘 통과했다고, 욥과 같이 잘 통과했다고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을 자들이 거기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성도가 세 부류에서 어떤 성도냐는 거죠.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이 고난이,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할 때 슬퍼만 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더욱 가져야 돼요.
제가 그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목회 힘들 때에 정말 진짜 내 모든 것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심령이나 신앙이나 모든 게 목회도 바닥 칠 때에 주님 앞에서 기도조차도 안 돼서 신음소리만 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더욱더 잘 되어 갈 때에 그때 어느 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주님, 왜 그때 나한테 그 어려울 때에 그때 제가 뭐 좀 이렇게 네가 나를 이런 걸로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왜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를 갖도록 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그거를 요구했다 할지라도 너는 그걸 감당 못한다. 왜? 너는 지금 네 현실에 취하여 네 괴로움과 네 고통만 그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랬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너한테 요구할 때는 너는 감당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네가 그때에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잘 될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이걸 잘 통과할 거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그분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지금 또. 그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완전히 뒤통수 맞는 이 망치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이런 유사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언젠가는 주님의 손길로 이게 다 지나갑니다. 내 개인적인 고난도 언젠가는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딱 지나가게 돼 있어요. 과연 우리가 바람이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지나가는 것이 목표냐 그거냐.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지금 신앙생활하냐는 거죠.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입장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너는 왜 그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니? 나는 너에게 이 고난이 끝나도록 나는 너에게 여러 가지 돕고 역사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상황에서 네 생각만 하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정말로 높이는 그런 일들을 왜 안 했니?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주님 입장은 생각 안 해보는 거죠. 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린 신앙은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광야 1세대처럼 자기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얼른 빨리 이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자기의 온통 그게 그 하나의 목표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죠.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씁쓸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돕고 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주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나를 기쁘게 했어? 너는 나를 높였니? 그 상황에서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을 자격도 안 되는 성도들이 되니까 묻지도 않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목회 12년 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목사하면서 12년 목회를 했는데도 이거를 질문을 안 하신 거예요. 왜? 내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그 수준이 안 되니까. 후에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되니까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니까 주님이 그때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몇 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수준이 안 됐다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높이는 그 신앙이 안 된 사람이니까 아예 얘기도 안 하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메시지를. 믿는 자들은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지키시고 이 상황 지나갑니다. 지금 불편하고 조금 모자라고 힘들지 몰라도 우리 이 상황은 지나갑니다. 큰 하나님이 환난을 겪지 않고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을 잘 통과했다고만 감사할 게 아니죠. 이 환난 속에 우리는 뭘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했냐는 거예요. 뭘 기쁘게 한 거예요, 주님을. 뭘로 주님을 높인 거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에 그분을 높이시는 비결이 믿음, 약속의 말씀 믿고 감사하는 거죠. 다섯 번째, 어떤 모양이로든 자신이 약하게 되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10절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곡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해야 돼요. 자신의 어떤 약함과 모자람이 부족함이 있다면 이 약속에 붙들고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약함도 부족함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은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함과 부족함을 감사할 때 그것만큼 주님의 손길로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과 모자람을 감사한다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가 된다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다면 감사하게 된다면 결국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케 하신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모자르면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우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속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모자람과 부족함은 결국 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자람과 풍성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으로 이런 모자라고 부족한 거로 감사하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감사하는 자는 결국은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삶 속에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모자람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데서 제 사역이 이렇게 되어지고 제가 여러 가지 어렵고 없는 가운데 시작이 됐는데 저는 특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시편 80편 10절을 굉장히 많이 제가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풍성케 하실 것이다. 풍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입에 거품이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실상이 되고 또 저만 풍성하게 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또 풍성케 하는 사역으로 또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의 부족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게 없고 권세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실상을 보게 돼 있어요. 실상을 보고 그걸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무언가 하다가 안 되거나 실패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을 끝에 가서는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실패하고 모자르고 뭐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실망되고 괴롭지만 이 약속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감사하면 그 끝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게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잘못하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들이 아직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선으로 돌아온 것이 아직 없다면 그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그 약속의 말씀에 지금 끝으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끝에는 결국 나한테 축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며 사는지 몰라요. 말씀이 틀리지 않구나. 정말 말씀은 위대하구나. 말씀을 믿는 자들한테는 결국 내가 선과 악,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특히 나의 부정적인 안 되고 부끄러운 그런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또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고 결국 나한테 유익되고 축복으로 끝내시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소망과 기쁨과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경험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실패할수록 고난이 오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할 때가 지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홀로 빛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때 그 말씀이 빛을 발한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빛나게 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위대하게 하고 말씀을 높이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인하여 말씀이 존중받는다라 그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누구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않으니까 그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이 어려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억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냐고 성경에. 그 말씀을 빛나게 해줘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낮아지고 더 우리보다 더 낮아진 상태로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돼서 실상을 보게 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는 거라 그 얘기예요. 지금만큼 어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말씀이 빛을 발하게 해줘야지. 말씀이 실상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기도도 안 해. 말씀을 믿지도 안 해. 알면 뭐하냐고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아는 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아는 걸로 끝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무기력한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 영광을 더 받기 원하시고 높임 받기를 원하는데 믿는 자들은 다 자기 입장에 취하여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힘들어하고 그냥 그 문제에서만 해결해달라고 자꾸 어려운 상황만 해결해달라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뭘로 영광 받으시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절간 다니고 다른 종교 믿고 다른 거 믿을 만한 걸 믿고 있는 사람과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모자라고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타 종교나 다른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다 그렇게 살아요. 뭔가 믿고 싶어서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면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여야지. 이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어? 감동 온다 이거. 에?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리고 이 설교에 같이 동일한 공감이 영적인 공감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금 저한테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의 가치가 있듯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지 편한 대로 돌아가고 얼씨구나 이럴 때 코로나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집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제 영상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제가 사역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누군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열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그냥 더 게으르고 더 주님께 멀리 떨어지고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둘이냐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가뜩이나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앙마저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 있는 이 믿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냔 말이에요. 응? 이럴 때 믿는 자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또 열심을 내서 말씀을 믿고 그분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는 그 믿음에 감사하는 태도, 이게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응? 우리만 우울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만 우울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울해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울해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지만 그분은 우리 때문에 우울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위로받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때 믿는 자들한테 얼마나 그분이 또 은혜를 베푸시겠냔 말이에요. 응?
감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이래요. 느낄 감, 보답할 사. 보답할 느낌을 갖는다. 이게 감사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냐면 이때 지금까지 나를 성실하게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불순종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성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배내서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답할 느낌, 보답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도와준 대상을 향하여 보답할 마음을 갖는 게 감사해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할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나의 태도이며 그것은 최초의 하나님을 헌신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최초의 헌신물이 바로 마음이라는 게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첫 것이에요. 첫 것. 그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감사의 단어가 영어 단어가 땡크인데 땡크 감사하다, 땡크와 think 생각하다. 이 두 단어는요 어떤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감사와 감사하다와 생각하다가 같은 어원이라면 아마 이런 겁니다. 생각할 줄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생각해야 감사가 된다. 이런 뜻일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사는 광야 1세대 같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불평하고 당장 자기 편하면 고만이다라는 건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감사도 많아진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해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때가 바로 지금인데 이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감사를 하는 우리 주오심 성도요 이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진실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지금 이 모든 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